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과 4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각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절을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대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절친이 되어지고 또 군대의 장이 되어집니다. 맡은 임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서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왕인 사울이 볼 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막 인기가 높아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 다 잘되고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야, 이거 왕위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거든요. 열심으로 임무 수행했죠. 열심으로 살았죠. 열심으로 바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아주 길고 긴 그 도피, 고난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그죠?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게 잠자리에 눕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사울을 만날지,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일이 오늘 27장 본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괴로운 인생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사울에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블레셋, 이방 땅이거든요.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벌써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성에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속은 희미해지고 현실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다 지칠 때가 위기입니다. 자, 참다 지칠 때.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참다 지칠 때, 그때에 아내 사라가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세계 국제 정사가 아직도 복잡한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참다 지쳐서 얼마나 패악한지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지쳐서 폭발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성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죠?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다 지칠 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서로 기도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또 우리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으로 가요.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볼 때에 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아니 인내해야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간 거는 바른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결정을 한 다윗,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러한 삶의 결정과 판단 속에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1년 반 동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쳐놓고 이거 이스라엘 쳤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겁니다 하면서 그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아기스가 얼마나 그 다윗을 신뢰를 하는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지 국가를 반역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왜냐? 동족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신뢰해서 같이 나가자고 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29장 4절 말씀 보면,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스라엘 그 블레셋 왕에게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 사울과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니 다윗이 전쟁 중에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아니겠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말만 잘하면 됐어요.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억울함이 막 잔뜩 묻어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숟가락만 얹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반대하게 하시고 다윗은 그냥 말만 잘해서 숟가락만 딱 얹으니까 이 곤란한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나를 응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좋아해 주면 좋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다 응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려보내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격렬한 싸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인도하세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한동안을 지냈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30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해 갑니다. 다윗이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굉장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의 내용은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하들이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다윗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윗 돌로 쳐서 죽이자.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 나가는 하나님 찾지 않고 불신앙의 길 블레셋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 부하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저런 다윗, 그죠?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다윗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이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빠져나갈 인생의 탈출로가 보이지 않는 그냥 딱 막다른 골목에 이러한 인생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30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문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무엇을 했느냐? 주야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하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다윗은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 27장, 28장, 29장, 30장 4장에 걸쳐서 불순종의 길을 살아왔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거 얄밉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결혼 기념일, 결혼식일 때 연락하는 친구들,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나? 그죠? 사단은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작동시킵니다. 양심. 너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네가 목사답냐? 네가 집사답냐?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교회 생활 오래 해온 성도의 모습 같냐? 내 안에 양심을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셔서 나한테 그렇게 복을 주실 정도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지,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격은 고사하고 이거 불합격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없고 나서 그러고 불러. 그러면 예수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일단 이것 좀 끊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것 좀 끊고 내가 정결해지고 나서 갈게. 목사보다 더 정결해요. 이거 끊고 딱 깨끗해지면 교회 간다. 이게 그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있죠. 이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고장난 계기판입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고장나 있어요. 맞지 않은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 내 마음이 기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헌금 많이 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죄 짓고 싸우고 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내 마음은 고장난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장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앙은 자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자식입니다. 아빠,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나 유산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친구예요. 언젠간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 좀 땡겨달라고 말을 해서 유산을 받아낸 둘째 아들입니다. 나가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허랑방탕하게,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쓰고요. 망해서 돼지구리에서 빌어먹다가 그리고 돌아온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망했고 비참하고 정말 나 보기에 부끄러운 투성인 이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나 아들 아니냐? 그래도 나 아들 아니냐? 내가 가면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 그 집안에서 쓰는 일용직 같은 그런 사람의 하나라도 좀 써주실 것이 아니냐? 아들 아니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을 보라, 네 수준을 보라. 기도할 자격이 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 같니?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니? 죄인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아예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과 나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인간적인 자격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의 자격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청년이 밖으로 나가려다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줄 알고 엄마가 나가셨는데 밖에서 뭐라 그러느냐? 택배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웃기시네. 택배원이 택배를 배달해 왔는데 안에서 아줌마가 뭐라 그러느냐? 웃기시네. 이러는 거예요. 놀란 택배 회사원이 택배입니다. 그랬더니 까불지 마 너. 이러는 겁니다. 아니 택배라니까요. 너 문 안 열어줄 거야. 아들인 줄 알고 엄마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택배는 배달해야 되고 안에서는 문 안 열어주고 잠깐 택배원이 기다리다가 뭐라고 하느냐?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너는 누구? 나는 아들. 이러면서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방 안에 있었던 이 아들이 밖에서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집안이 문이 열리는 것은요. 집안에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의 좋은 것들 집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문이 열리는 것은 누구에게 열리는 것이냐? 바로 아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와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요.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과 땅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과 딸의 자격을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모습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죄악, 이 연약함, 이 구질구질하게 짓고 또 짓는 죄들 하나님 나 용서하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2년 동안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크게 궁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엘로힘 야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꽉 붙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꼬이고 얽힌 인생을 풀어주시는데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고 간 애굽 노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을 가보니까요.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아말렉을 밤새도록 쳐서 더 풍성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사이에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다윗은 바로 왕에 등극이 되어집니다. 설교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다윗이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과 다윗이 기도 가운데 대화를 한다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자격이 있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니? 다윗이 생각해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네가 왕이 될 만한 무슨 능력이 있었니? 다윗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왕이 되었니? 다윗이 할 말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으로 등극이 되어졌는데요. 자격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다윗도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쫓기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정신없이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을 못 찾아요. 인생의 살소망까지 딱 끝난 그때에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하철 랑팡역에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64번째로 청년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드디어 청년을 향해 처음 눈을 돌렸습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들었고 43분 동안 7명이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았습니다.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은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한 청년이 얼굴을 가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출근길에 바쁘니까요. 바이올린 소리도 안 들리고 누가 연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던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고 그날에 연주한 바이올린은 한국 돈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지상 최고의 연주를 43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 공연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 현대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바쁘게 그저 바쁘게 먹고 사느냐고 바쁘게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꼬집어서 그래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다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코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도 눈치 못하고 오히려 돈을 들여 콘서트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이 모습들 매일매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못 찾아요. 그래서 때로는 코로나가 불어옵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딱 막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가 딱 인생 끝났구나. 정말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것이 내 죄. 하물며 내 죄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이 땅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